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게,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놀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주는 사실 좋은 점도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집에서 하면 집의 삶의 그냥 연속 속에서 있기 때문에 좀 루즈해지기 쉽고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장소는 변하지 않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자주 이용하는 말씀.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특히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고 나서 아유 집사님, 형제님 왜 주무셨어요? 피곤하셨나 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더 설명한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또 자다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 구절을 이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또 옆에 졸고 있는 사람한테 격려한답시고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방송했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러한 것을 가서 촬영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작진에게 20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하는 할머니.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분이 계셔서 제작진에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20년 동안 정말로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잠이 안 와. 그래서 20년 동안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할머니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불을 한번 펴드리고 거기에 한번 잠깐 누워 계시면 어떨까요? 하고 할머니를 이렇게 눕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5분도 되지 않아서 할머니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 푹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안 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잔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기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할머니가 자기의 자는 모습을, 자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전문가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검사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20년 전에 자식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잠을 자도 잠을 안 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할머니였던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할머니의 사연은 TV로 방송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간은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또 신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보통 적당한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7시간, 8시간을 자면 하루에 3분의 1의 시간을 우리가 잠을 자는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을 우리가 잠을 자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잠은 우리가 허투루 여길 것이 아니고 또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졸음을 참고 버텨야 되는 경우입니다. 잘 수 있는데 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다 못했다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마치지 못해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일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체의 리듬을 거슬리면서 잠을 깨워가면서 밤을 지새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잠을 쫓아내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그 말을 듣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4시간 이상 안 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말처럼 되지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 새벽에 가서 한 7시쯤 가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10시 끝나고 나면 또 독서실로 갑니다. 독서실로 가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오는 거예요, 집에. 자, 제가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공부하고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시에 독서실을 가면 잡니다. 그냥 거기서 엎어져서. 자다가 2시에 오는 거예요. 자더라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독서실에서 자면 마음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참 괴로운 것입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있는데요. 이것은 자고 싶은데 이제는 잠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하죠. 불면증. 자고는 싶은데 자지 못하는 상황. 대부분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죠? 걱정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고 생각이 많을 때에 우리가 잠을 들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지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약도 처방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비용도 들고 낮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낮에 운전이라도 하게 되면 또 졸음 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 그러한 삶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충분히 잘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을 못 자는데, 그러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아무리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자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정말로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잠을 자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그 말씀이죠.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을 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주님의 주시는 잠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잠을 잘 자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상발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 이 시편 말씀 127편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마치 잠언서에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또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헛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 집을 세워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 다른 아무런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시간을 보냈던,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면 건축의 대가라고, 건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시간 건축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무르묵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이트인데 성전을 지칭할 때도 쓰였고 가문을 지칭할 때도 쓰였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그 나라, 민족을, 그 영토를 지칭할 때도 쓰였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이든 또 민족과 나라이든지 간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세워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집은 사람이 욕심내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살 때에 욕심을 참 많이 부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모기지 내는데 아주 힘을 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또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 욕심 부리기 쉬운 이 집,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가정이고 내 집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집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라는 것이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바벨탑.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높이가 고대 문헌에 의하면 98.5m, 거의 100m에 육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사상, 건축된 건물을 봤을 때 100m 높이에 올라가는 건물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그러한 기술, 지혜, 지금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 바벨탑이 쌓아졌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그들이 뿌듯하고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그 기술과 지혜와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자만과 그 위대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세운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예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모든 회의를 하는데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건축회사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회사. 그래서 여러 건축회사로부터 이제 오퍼를 받습니다. 비딩을 받지요. 그러면 다양한 가격들로 이제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싼 오퍼를 낸 건축회사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비싸도 여러 곳에서부터 레퍼런스를 받고 추천서를 받고 이전에 했던 건축물들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믿을만하고 가장 명성이 좋은 건축회사를 선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물을 짓는데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그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집을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속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만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집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지킴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무언가 건물을 짓고 나면 이제 집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파수꾼, 성을 지키는 왓치맨, 영어로 왓치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솔로몬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은 많은 건물을 지어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변방에 또 지방에 많은 성들을 또 쌓았어요. 국고성, 병거성, 많은 군사의 무기들, 병거들을 쌓아놓을 그러한 창고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인생 동안에 경험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파수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적들이 얼마든지 침범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이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다 아시죠? 만리장성.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높이는 8.5m 정도 되고요. 그 폭이 밑에는 6.5m, 그리고 위에는 5.7m 이렇게 올라가죠. 그 전체 길이가 2,700km가 되는데 그게 만리장성 본성을 의미하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쳐서 나온 다른 성들까지 다 합치면 6,4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또 규모가 큰 성. 그래서 이 지구 밖에서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으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진시황제 때 쌓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침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적들이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성문을 부수려고 많이 공격을 해왔을 텐데 기록에 의하면 만리장성의 문은 한 번도 부서지지 않고 한 번도 그 성문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견고하게 너무나 잘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면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문을 열게 해서 유유히 적들이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워놔도요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을 회유하고 그 사람을 매수하면 그 견고한 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이
만리장성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파수꾼은 사람이기에 졸리면 좁니다. 그때 적들이 침입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적군의 매수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지키는 성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그 성이 온전히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생명, 우리의 물질과 재산,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비전과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구멍이 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안전히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함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 없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일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심히 일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 되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대로 아무리 해봤자 그 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조금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누려나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됨으로 아무런 소용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세워놓은 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그러한 실력을 믿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은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못하는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하게 매일매일 해오던 그런 일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만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지가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넓어져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숙면을 취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가 애쓰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건 갖고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되고 고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삶으로 숙면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다가 하나님 시간 허비하고 그 일들이 헛되이 되는 그러한 삶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한 것들 또 어려운 것들 내가 해결하려고 막 바둥바둥대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